천국 시민의 복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참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리고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힘의 논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나라가 약한 국가를, 강한 사람이 약자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그래서 참 이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강한 자, 약자,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이런 충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 즉 성전 중심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 어느 나라 가더라도 가장 먼저 여러분요 이제 그 회당을 이렇게 먼저 만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그들은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십계명에 딱 요약이 돼 있잖아요. 기초고 원리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요 너무 사회가 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공평, 약자와 강자 이런 어떤 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이제 유대교,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종교 지도들, 뭐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슨 제사장층들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득권층을 얘기하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해칠한 무덤이다. 뭐라고요? 보라야, 이건 빼라. 이 양반들이 아침부터 엿을 잡수하는데 입이 붙어버렸나? 추워서. 다시 한번 해칠한 무덤. 부영했어? 이렇게 하고 해칠한 무덤을 다시 던져. 야, 큰 소리로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칠한 무덤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공동체는 장례식을 우리처럼 치르잖아요. 근데 민수기 19장의 16절 근거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무덤이 잘 띄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얀 석회를 바르는 거죠. 장례 의식이죠. 그래서 아주 밝은 대낮에 보면은요, 무덤이 하얗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밤에는 달의 반사가 되어서, 하얘니까 달의 반사가 되어서 또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낮으로 볼 때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뼈다귀만 들어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냄새가 안 날 뿐 그 안에는 완전히 썩은, 그래서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뼈다귀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대표성을 지닌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사회 지도계층들, 또 힘을 가진 그들이 실체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지도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어렵고 힘든 사회의 그 소외된 계층들,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의 보이기 위한 행사, 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약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의 핵심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까지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뜨면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눈뜨면 만나는 사람. 가깝게는 자기 가족이 되고 직장 동료가 되고 내가 만나는, 늘 사회 속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죠. 자, 이때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냅니다.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부자 청년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수저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금수저로. 그것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신분적 변화도 그렇고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요즘보다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문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 그 힘을 가진, 소위 말해서 아빠 찬스를 가진 금수저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에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그들은 계명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예수님께 내가 다 지켰다라 그런 계명들을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이 얼마나 위선되고 회칠한 무덤이었고 여러분 가식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눈과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은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여러분 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뭐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포함돼요. 이게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긍자가 여길 긍이에요. 여길. 이렇게 여긴다. 여길 긍. 그 다음에 그 휼이란 말은 불쌍한 휼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자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신방변심이에요. 이게 신방변심이냐면 쉽게 말하면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그 다음에 그 휼이란 말은 여러분 보면 한자에 혈자가 피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심과 피혈자가 합쳐서 슐자라는 것이 탄생된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해석하면 내 마음에 피가 나도록, 피가 흐르도록, 피가 끓도록 불쌍히 여기는 상태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헬라어의 여러분요, 바로 멜로스라고 하는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한 몸.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나 다름없는 상태. 한마디로 네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부모님이 돼 보면 이것을 아마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을 낳아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반찬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식욕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탁 나오니까 거기 이제 수석 장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설교 죽수셨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님 하는 말, 그래요 장로님, 원래 병자 환자는 죽을 먹어야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건강하면요 다 맛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는 우리 형님들 진짜 여름에 그 샘에서 길른 그 주레박으로 막 길르잖아요. 길러가지고 그 물에다가요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근데 그게 꿀맛이에요. 꿀맛.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제 위로 형들이 이제 군대를 4명 갔어요. 4명. 4명 형들이 군대를 4분이 간 거예요. 한 사람은 미필. 4분이 갔는데, 지금도 이게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군대 가면 아들이 이제 입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훈련 받고 자대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대장의 이름으로 아들이 입고 갔던 그 옷들이 있잖아요. 속옷만 빼고 그 옷들을, 바지하고 윗옷을 소포로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제 그 소포를 받잖아요. 그거 받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시는지, 얼마나 추울까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까 이 동지서 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형의 옷을 끌어안고 엉엉 우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얼마나 고생하냐.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냄새나는 옷이지만요, 그 옷을 냄새를 맡아요. 향취를 맡아요. 그러면서 엉엉 우셨다. 그러니까 우시니까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울고 있고 괜히 나도 울었어요.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요, 마음에 그 뜨거운 피가 끓어오듯이 흘러요.
자식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은 피가 끓어오르듯이, 그래서 몸뚱이는 떨어져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1년 365일 시시각각 그 아들과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감기가 걸려서, 독감 걸려서 막 기침만 해도요, 부모는요 막 마음이 어쩔 바를, 마음에 피가 막 끓어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긍휼한 그 마음, 바로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이 피가 끓어올라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의 실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녀 예수를 죽여서라도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아론을 막 선동질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막 섬겼어요. 이것은 정말 배신 중에 배신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컸는지, 야, 이 백성은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32장 10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나? 야, 모세야, 나 지금 이 백성들 보니까 열받았다. 그때는 여러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백성이라고 해요. 모세한테. 야, 네 백성을 보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 절대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다 이거 전멸시켜버릴 거야. 다 진멸해버릴 거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용서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4장에 나와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6절 7절에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그 소개할 때에 긍휼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긍휼한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피가 끓어오듯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쌍히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게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육신의 약함을 아신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진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긍휼함, 그 긍휼함 때문에 2025년 새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합니다. 제가 이 햇세드를 설명하면서 우리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백령도에 있을 때 홍수가 나서 이 고양이 새끼가 몇 마리 있는데 보니까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떠내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고양이는 건강한데 이게 아마 나무에서 맞았나 아니면 어디에 뭐 부딪혔나 모르겠지만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보는 순간 고양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바로 건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을 사고 백령도에는 이제 치료를 못하니까 동물병원도 없잖아요. 사람 병원도 없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진찰을 한 거죠. 그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고양이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제 회복 불능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락사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고양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아니 우리 집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 방에다가 고양이를 놔두면 들어가 보니까 고양이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허리를 못 써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 나라는 자가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저 사고로 장애가 심각하게 장애를 입은 그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요 땡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어떤 말 우리 하나님 마음,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결국은 다시 백령도 가가지고 안락사 시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사기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는지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요. 예. 쉽게 말하면 이 긍휼은 어떤 대가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베푸는 그 사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야곱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야곱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로 다 사이나를 먹었나 왜 아침부터 이렇게. 아멘이라도 크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긍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늘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잘 아는 조카 롯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항상 구해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뭘 바라고 내가 이번에 구해주면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이번에 생명 구해주면 너 생명 바쳐 나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돼. 아니에요. 수백 명 종들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 뺏어옵니다. 거기에는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투자가 되고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무조건 가서 도와줘요. 요즘 말하면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조카입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조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조카 롯의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요, 여러분 이 속에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 자체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하나님의 그 피가 이 속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목숨 바쳐 피 흘려 그 일을 기어코 해놓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과연 이 시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 5장 말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또다시 획득하고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세계적인 경제불황, 계엄 이후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그 많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여러분이 남겨진 것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신명기 28장 그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렵다 하지 말고요. 정말 주변에 꼭 무슨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것보다는 마음이라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에 그 같이 공감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된 긍휼한 사랑을 함께 나눈다라면 여러분 이 사회가 더욱더 여러분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정말 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